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 하면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로 전도한 지역들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에 걸쳐서 거리로는 약 2,400km를 배와 걸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구보로라는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믿은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작정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전도해가지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것이고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그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1차 전도여행 지역에 한번 돌아보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이 씨앗이 잘 자랐는가 보자 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다 혼탁하게 흐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또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믿어야만이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자기 행위로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신 차려서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 흩어놓아 버렸어요. 성도들이 딱 바울이 나타나니까 사도도 아니다면서요 하고 바울을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겠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2년 동안 그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이에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율법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바울의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바울도 이제 오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편지를 쓰고 오늘 갈라디아 6장 17절 거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 가짜 아니다 이거지.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으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 표시를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는 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흔적이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오늘날로 말하면 스티커. 이 스티커가 어디서 유래됐냐? 이 스티그마에서 유래된 거예요.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사람의 몸에 이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노예들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오면 그 주인이 그 불도장으로 불을 달궈갖고 노예의 등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누구 소유라는 게 딱 나타났죠. 아,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구나.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돈을 주고 산 군인들, 용병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은 또 도장을 찍습니다. 찍어갖고 내가 산 군사라는 것이죠. 용병이라는 것은 표시를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죄인들,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범죄자에게는 그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이마나 등에다가 아주 죄인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놔버려요. 평생 그걸 간직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게 표시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름이다. 예,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불로 불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종이다. 이걸 표시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인침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만 나오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 안에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물어보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물어봐야 돼요. 요새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로 물어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알죠? 상상 임신은 자기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임신이 안 된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상 임신도 똑같이 임신한 것과 같이 입도 또 한다는 거예요. 배도 불러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자라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점검받으러 병원에 갔더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 상상으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상상 임신한 사람은 또 배가 불러오니까 이 똥배가 불러왔는데 아이가 들어있어서 잘 안 자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성령의 인침이 없었었는데 자기가 혼자 성령의 인침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성령의 인침 받아 성령의 아내가 있으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흔적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도라는 표가 있어요. 사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도다. 그 표를 내놔봐라 이거요.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요. 그 말이랑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사도의 표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라는 그 타이틀은요, 사도는 이런 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떻게?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스드라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해버립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 쫓아내버리고 고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바울이 땀 닦았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병들이 다 나았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들이 나는 것이죠. 심지어 멜리데 그 섬에서는 독사가 물었는데도 탈탈 털고는 안 죽어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라는 직자표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받았으면
성도들에게도 이런 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면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이런 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이런 표들이 나타난다는 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귀신 못 쫓아낸대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아낼 줄 아니까 자기는 귀신 못 쫓아낸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 귀신 들린 그 부모가 나를 찾아왔어.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가지 그러면 갔더만 못 고친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야.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귀신 떼가리 같은 거 오면은 예수님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왜 괴롭히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이런 표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은 받았다는데 하나 증거들이 안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이따 불러 찬송가 359장에 보면 믿지 않는다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게 나온다고. 이따 불러 때 한번 봐봐요.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실컷 전도하고는 안 나설 거야. 에이, 나는 못 올 거야.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분명히 또 대답을 해놓고 나는 안 될 거야 또 그러고 있을 거야.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왜?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겁먹지 말아요.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누가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온다고 겁먹지 마라. 귀신이 여러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벌써 기죽어 갖고 가만히 숨어 있어. 그거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표다. 하나님 백성이다. 해갖고 남자들 생식기에다가 그 할례하는 것을 그걸 자랑을 여겼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누구를 믿어야? 예수.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행위적인 거. 그래서 이면적, 뭐랄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 안에 성령이 인침받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지. 그 할례 받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냐? 나는 예수 때문에 복음의 고난의 흔적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육신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야식에 하는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정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보통 분이 아니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배는 40에 하나 감한배라는 말은 뭐냐? 39대를 맞았다는 건데 왜 하나를 감해주냐?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한 대를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지. 돌로 맞아가지고 심지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자고 사람들이 내버렸어.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몸에 상처로 남아있겠어요. 돌을 맞았으면 머리고 뭐고 다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으면 태장으로 3번 맞았으면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일 거 아니냐 이거지.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냐?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이 흔적들을 봐라.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찾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고난의 흔적은 천국 가서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가는데요? 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첫째 부활이 누구냐?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도마 너 이리 와봐. 너 의심해? 부활 안 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우리 2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에요. 그 당시에 막 이런 벽도 그냥 통과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인데 어떤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못 바뀐 흔적. 옆들이 찔린 창자국이 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들 있죠. 몸의 흔적들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당한 흔적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 그 고난의 흔적들은 다 그대로 몸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서 우리가 확실히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찬송가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리라.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리라. 누가 손에 못자국이 있죠? 예수님. 그래서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몸에 고난받은 흔적들이 있는 건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경건의 흔적들이 있어요. 경건의 흔적들. 그 예수님의 제자 등 사도 요한은요 이마에 혹이 이렇게 나 있대요. 이마에. 그래서 이게 무슨 혹이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하도 땀이 바위에다 대고 이마에다 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이마가 괭이가 뱉겠죠. 그래갖고 밤모섬에 끌려갔는데도 요한계시록 쓸 때 있잖아요. 하도 그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혹이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이복 동생인 그 야고보는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낙타 무릎이냐? 낙타가 이렇게 무릎이 이만큼 이렇게 뭉툭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왜 낙타 무릎 같이 이 야고보 무릎은 이렇게 뭉툭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무릎이 생겼냐? 하루 무릎 꿇고 맨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게 괭이가 베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의 흔적이 있습니까? 응? 없어요? 그럼 흔적을 만들어야죠. 뭘 자랑하려고 가서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내놓을 것이.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돼. 헌신의 흔적도. 경건의 흔적은 없어도 헌신한 것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헌신의 흔적도 없으면 안 돼.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지식인들, 특히 이제 그 지주들, 자본가 계급, 그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총살을 시키는데 그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그 지역에 휴지라고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이게 창고 속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이 갑자기 후퇴를 하는 거야. 전선이 밀려가지고. 그런데 그 창고 속에 갇혀있던 그 부르주아들을 다 총살을 시키려고 이제 한 사람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한 명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데 공산당이 어떻게 그 부르주아를 구분하느냐. 나오라고 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손이 거칠거칠하면 아 이건 노동자 계급이구나.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갖고 살려줘. 근데 손이 보들보들하면 이건 부르주아 계급이구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만져봐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에? 그냥 애기 손같이 너무 보드라워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산당한테 끌려갔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잠깐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끌려왔어. 목사님이 끌려왔는데 목사님 손이 거칠거칠해. 왜? 그 당시에 교회를 짓니라고 목사님이 스스로 벽돌을 찍고 그래가지고 손이 완전히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뭐라고 하니 너무 지금이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 목사요. 근데 이 손을 만져보면서 거칠으니까 이 공산당이 어떻게 들었냐? 목수로 알아들은 거예요. 목사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 손이 거칠거칠한 게 목수구만. 아니 목수가 여기 왜 왔어? 당신 가서 딱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짓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다니는 헌신의 흔적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 뭐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흔적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흔적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흔적. 그러면 경건히 여러분 기도라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 토요일 날 얼마나 성도님들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집사님 그 낙스로 여러분 화장실 다 닦습니다. 낙스로 깨끗하잖아요.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손 좀 내밀어 봐라. 아이고 너 손이 왜 이렇게 생겼냐? 내가 더 안다. 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화장실에 가서 낙스로 다 네가 닦고 손으로 다 닦아요. 손으로. 그걸 다 하나님께서 기억 못 오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삶의 흔적이 있어요. 삶의 흔적. 고사성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아시긴 잘하고요. 그렇죠. 뭔가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30 초반에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60 초반에 순교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을 해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도했던 아까 그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나 그냥 빌립보 지역, 그 마게도니아 그게 지금 유럽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마까지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디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13권이나 돼요. 우리는 성경에 이름만 올라가도 대단한 건데 성경을 13권이나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런 그 토대를 확립해 놓은 게 누구냐? 기독교 교리를 확립해 놓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업적을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제자가 세웠지만 또 빌립보에 가면 또 빌립보에 누디아가 또 세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기에 훌륭한 제자들 뭐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쳤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지금 2000년이 떠난 지가 2000년이 되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도 다 떠납니다. 네. 여러분이 뭐 남았냐 이거요. 그럼 묘비에다가 뭘 쓸 거냐 이거지. 먹다, 자다, 갔다 이렇게 쓸 거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죽었을 때 내 후손들이 그 묘비명이라 뭘 쓸 거냐. 아무리 찾아봐도 먹다, 자다, 갔다 이렇게 써버리면 심각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장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추도사를 해야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고.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가끔 왔다. 잊어버릴 만 하면 왔다. 천국 갔는가 모르겠다. 이러면 내가 참 이게 흔적이 있어야지. 흔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흔적을 남겨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진짜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흔적이 뭐냐? 내가 전도의 흔적. 저기 보십시오. 주님 하늘나라에 내가 온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다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전도의 흔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주님 앞에 가서 이마에 혹이 나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이마에 혹이 났겠냐고. 무릎을 보여주면서. 그렇잖아요. 또 경건의 흔적. 이런 흔적들을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봉사의 흔적. 손을 내밀어봐. 주님 손 만져보십시오. 거칠잖아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흔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흔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